신실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또 풍성하고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이 받은 복과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누린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7장, 8장의 내용에 걸쳐서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성전 건축과 봉헌에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짓지 못했던 성전을 이 솔로몬이 완공하는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인재들을 주셨습니다. 4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 통치하에 솔로몬의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정말 중요한 축복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역량이 활짝 피기도 하고 때로는 쭈그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만사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재의 풀이 부족하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효력을 발휘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솔로몬은 유다를 제외하고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1년에 한 달씩 성전과 중앙정부를 돕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죠. 그래서 12개월 1년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들을 세워서 성전과 중앙정부를 돕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큼 충성스럽고 풍성한 인재를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누린 축복은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의 통치자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는 것만큼 큰 복이 없겠죠.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 등을 요새화합니다. 그래서 국방을 아주 튼튼히 하죠. 그리고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지중해 제해권을 장악해서 남북의 무역로를 완전히 솔로몬 시대에 장악을 합니다. 자, 4장 우리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구약 성경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요와 풍성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82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조짐입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가 견고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조공을 바쳐서 혜택을 누렸습니다. 나라가 든든하고 안정되었죠. 그 다음 네 번째, 솔로몬이 엄청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일일 하루에 먹는 양식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다. 그러니까 밀가루 90고루가 하루치 양식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고루는 호멜의 국위의 명칭인데요. 물질의 용량을 재는 가장 큰 단위가 고루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확하게 이 고루가 얼마만큼의 양을 가리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략 한 고루는 230리터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90고루가 14,000명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을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빵을 만드는 양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동안에 빵을 만들어 먹어 소비하는 인구가 14,000명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돌같이 흔한 은과 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금 666달란트가 현대의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도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금 666달란트를 2천만 달러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추측컨대 당시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3kg 정도.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은 45,000세겔에 해당한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 정도 지나가면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먹고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가 사용하는 먹고 마시는 잔과 그릇들이 다 금이기 때문에 손에 닿는 모든 물건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마이다스와 비교될 정도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였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를 누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다섯 번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지혜입니다. 자, 4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2절에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33절 제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제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리더십, 통치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에 대해서도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특사로 파송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몇 부분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풍성한 인재를 통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풍성한 인재를 얻었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번영과 업적은 이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을 따라 여호와의 법인 율법에 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자, 4절에 보면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의 온전한 힘을 다 쏟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남다른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진실된 참된 예배자라는 공통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예배에 인생의 전폭과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실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놓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성기가 언제였는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깊었었던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은 아마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의 삶을 살았던 때, 그때 우리의 영성이 가장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가장 윤택했던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을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음모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공고하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가 뭐냐면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요. 1000번제, A thousand burnt offering입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을 정해놓고 1000번 매일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기 솔로몬이 한 요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예배를 드려도 부족하죠. 이 말씀은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기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1000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최대한의, 최상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통째로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번제의 정신을 보면, 첫째는 번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제물은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 그리고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우선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시간 사용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능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제는 기쁘게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가 아니라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왔으니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난 눈치도 보이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집히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세 번째, 나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번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그 짐승에 안수하여 내 죄를 그 짐승에 뒤집어 씌워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은 뭘 뜻합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번제의 특징은 향기로 드린다는 것이죠. 번제는 남는 것이 없이 전부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일천번제,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1000마리의 양, 제물,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의 표현이 일천번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천번제를 드렸죠. 아마 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루 만에 다 드린 건 아닐 것입니다. 그가 기브온에서 산당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솔로몬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나에게 왕위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한 겁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왕직을 제대로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인생이죠. 감격하는 인생이 여러분 건강하고 풍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요구보다 감사가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는 것 필요하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우선은 감사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두 번째 7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왕이지만 얼마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왕위가 견고해야 되겠으니 나를 대적하는 정적들은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뜻하는지를 내가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남을 잘 속일 수 있는 죄는 그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됐다. 내가 네 중심을 보니 너는 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응답을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님이 없으리라. 자, 이 12절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요구한 기도의 내용을 응답한 것입니다. 그죠?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를 찾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얼마나 안달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 구하지 않았지만 내게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환경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을 일반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좀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냥 영상으로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출두하면 그곳에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그냥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위안을 하고 그것이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위기고 우리의 영성의 위기입니다. 예배를 그냥 집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위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를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솔로몬, 엄청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잘 나가던 솔로몬, 엄청난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 언제부터 꺾여서 날개 없이 추락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났을 때부터입니다. 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부터 솔로몬이 추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열왕기상 11장, 다 봐야 되지만 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진노하셨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3절, 1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도다. 4절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추락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추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파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와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연히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그냥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것이 진실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금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에 성공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